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아멘. 성령 하나님 다섯 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충만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한동안 전 세계적인 이슈를 끌더니 요즘에는 전 세계적으로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 전쟁, 푸틴의 전쟁, 이게 이제 가장 세계적인 이슈가 되었고, 모든 세계인들이 마음을 졸이며 우크라이나를 응원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잘 되기를 바라는, 다들 이렇게 우크라이나를 응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인간의 본성이죠. 우리의 마음 안에 정말 부당한 이유로 공격받고 침략받는 가정이 깨어지고 정말 생이별하는, 또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과 남편이 죽는 이런 처참한 일들을 정말 한 정치인, 악한 푸틴이 그런 어떤 탐욕에 의해서 벌어진 전쟁, 전 세계인이 분노하고 있고 부당하게 생각하고 있고 악하다고 여기며 우크라이나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러시아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강한 군대예요. 미국 다음으로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푸틴이 8명의 장군들을 해고를 시켰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뜻대로 지금 전쟁이 잘 되지 않으니까 막 화가 막 난 것 같아요. 잘못된 정보, 큰 소리 쳤는데 잘 안 되니까 이제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막 해고를 하는 거예요. 장군들을 막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는 더 잔인하게 나오겠죠. 더 강하게, 이제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강하게 대적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냅두면 우크라이나는 그냥 점령당하게 될 겁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물론 한번 이기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계속 이긴 상태를 유지하려면 우크라이나가 워낙 땅덩이가 크고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크잖아요. 인구도 한 4천만이 넘기 때문에 큰 땅덩이를 실효적으로 지배하려면 군대가 어마어마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불가능해요. 한 번 이기고 끝날 거예요. 어차피. 자, 그러나 어찌됐건 그 공격이 앞으로 더 거세질 텐데 약한 힘으로는 대적할 수가 없어요. 우크라이나도 어찌됐건 죽기 살기로 총력전을 벌려야 방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전 세계도 미국을 위시해서 단결된, 연합된 그런 힘들을 보여줘서 미국이 잘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제재를 하고 하여튼 다 틀어 막아야 돼요. 최대한으로 전 세계가 일치 단결해서, 지금 중국만 빼고 전 세계가 지금 일치 단결해서 연합된 힘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주 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도 최대한의 힘으로 대적하지 않으면 이 싸움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풀 파워로 맞서야 됩니다. 오늘 성령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우리가 속한 읽은 성령, 술 취하지 말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 앞구절에 뭐가 있냐면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어떡하다고요?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때가 악하니라. 이제 그러면서 성령 충만 나오는 건데, 이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때가 악하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악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때가, 이 시대가, 전 세계가,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최대한으로 잘할 수 있도록 협력해주고 좋은 이런 문화 속에서 세상 분위기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한국만 보세요. 한국 가보면 방문해보면 아시잖아요. 동네마다 술집이 있고 동네마다 유흥가들이 있어서 뭐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온갖 음란한 광고물들과 그런 어떤 유흥 문화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그런 악한 세상에서 우리 믿는 여러분들이야 괜찮겠으나 믿음이 약한 우리 젊은이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혈기가 왕성한데 그들 어떻게 하겠어요? 인터넷만 키면 온갖 세상에 그런 음란한 것들이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들은 정말 애들이잖아요. 걔네들이 의지가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어요? 분별력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어요? 그냥 혈기왕성한 아이들이에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고 있어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의 젊은이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믿음으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말만 던져놓으면 그들이 살아갈 수 있냐고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던 옛날 시대는 정말 악한 그런 문화를 접하려면 정말 어려웠어요. 그렇잖아요. 어디를 찾아가야 되고, 그렇잖아요. 구해야 되고, 숨겨야 되고, 정말 그 죄 짓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다고 어려웠어요. 근데 요즘엔 너무 쉬워요, 죄 짓는 일이. 이런 세상에서 때가 악한데, 세상이 악한데 한번 잘해봐,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런 옳은 소리만 해가지고는 아이들이 정말로 실제적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승리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왜? 상대방이 굉장히 강합니다. 때가 악한 거예요. 러시아 군대가 강한데 그만큼 강한 힘으로 맞서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들도 강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강한 힘으로 맞서지 않으면 때가 악하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에베소서에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그랬어요. 마귀의 간계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들을 삼킬 자를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마귀는 정말 그 간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하기 위해서 마귀는 늘 부지런하는 거예요. 그럼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씨름하는 게 그냥 삿바 잡고 그런 싸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멱살 잡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그런 인간적인 싸움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이런 엄청난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악한 세상에서 악한 마귀가 간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있는데 마귀는 전력 투구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러한 마귀의 강한 간계와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도 풀 파워, 우리도 강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한국에 요즘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상상 이상으로 우리 젊은이들은, 우리 청년들은 이 세상의 더러운 문화, 그 다음에 음란한 문화, 이 세상에 정말 모든 성경적인 가치관이 전복된 이 사회 속에서 정말 별의별 일들을 다 겪으면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만 모를 뿐이에요. 어르신들은 잘 몰라요. 우리 청년들이 어떤 문화 속에서 그들이 정말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하고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고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뭘 보고 있는지 우리 어르신들은 잘 몰라요. 아마 아시면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우리 청년들은, 우리 젊은이들은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어떤 교회는 너무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리는 이런 전통적인 예배만 가지고는 이 젊은이들을 도저히 변화시킬 자신이 없는 거예요. 너무 고민이 큰 거예요. 교회들마다 젊은이들은 점점 사라지고, 그렇잖아요?
세상에 다 뺏기고 있어요. 세상에서 밤새도록 술 먹고 춤추고 음란한 짓을 하고 어울리고, 그런 젊은이들을 가지고 그냥 사도신경이나 외우고 그냥 소유문답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그 사역자는 어떻게 했냐면은 예배실에 있는 시계를 없애버렸어요. 시계를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예배를 7시간, 8시간씩 드려요. 그게 일반적인 형태는 아니지만 최소한 그분에게는 그게 워킹하는 거예요. 시계를 없애버리고 나서 그냥 젊은이들 갖다 이렇게 무조건 오게 한 다음에 그냥 7시간씩 8시간씩 그냥 어떻게 보면 광란의 도가니, 열광의 도가니일 수도 있는데, 그 젊은이들을 가지고 7시간씩 8시간씩, 그거 사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고 7, 8시간 하라면 여러분들은 허리가 벌써 아프고 다리가 쑤시고 몸이, 육체가 아마 감당이 안 될 거예요. 젊은이들도 사실 그게 쉬운 건 아니에요. 아무리 젊지만.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모든 것들을 다 발산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주장은 이거예요. 우리 안에 먼지 같은 것들이 막 이렇게 폐에 쌓이면 그게 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쌓인다는 거거든요. 일주일 내내 그 젊은이들 속에 세상에 온갖 잡다한 더러운 것들이 다 쌓여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다 끄집어내고 청소하고 다 괴어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이, 말씀이, 은혜가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 젊은이들 갖다가 상대로 해서 다 그걸 끄집어내고 토해내도록 기도하고 찬양하고 통성기도하고 큰 소리로 찬양하면서 완전히 씻어내는 거예요. 그러한 작업들을 통하여서 정말 시끄럽게 통성으로, 얼마나 시끌벅적한지 몰라요. 근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가 또 어느 고요한 가운데 깊이 하나님을 묵상하는, 일단은 꺼낸 다음에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분의 주장이 그렇더라고요.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기가 막힐 정도로 악하기 때문에 그만큼 예배도 강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 우리의 찬양도 강한 찬양이 되어야 된다. 기도도 강한 찬양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스트롱 보이스, 스트롱 월십,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스트롱 월십, 스트롱 보이스. 그래서 정말 그 아이들 안에 있는 그 온갖 더러운 것들을 갖다가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통성으로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더라고요.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많이 동의가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 후에 성령이 역사하니까 실제로 열매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에 있는 때가 악하니라, 이 시대가 악하고 이 시대가 정말 타락한 이 시대 속에서 정말 말세 지말 아닙니까? 이 속에서 어떻게 믿는 자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마귀는 저렇게 온갖 수많은 방법들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을 공격하고 있는데 우리의 대안은 뭔가? 우리의 해결책은 뭔가? 그냥 이렇게 맥없이 다 쓰러지는, 교회마다 맥없이 쓰러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해결책은 뭐냐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해결책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이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강한 성령의 충만만이 이 악한 시대, 때가 악한 시대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하면서 굳이 18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함의 문제를 끄집어내고 있으면 이걸 방탕하다고 그래요. 에베소서는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믿는 자들은 빛의 자녀인데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된다. 이제 후반부에 오면 적용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실제로 그 당시에 에베소 성도들, 에베소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 당시 뭐 꼭 에베소뿐만 아니라 전부 다 그랬어요. 이 로마 사회라는 게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음란한 사회입니까? 우리가 술이라고 하는 게, 그 당시에 술이, 남편이 직장 끝나고 와이프랑 같이, 여보 오늘 힘들었지? 우리 고기 먹으면서, 바베큐 먹으면서 포도주 한잔 하자, 이런 문화가 아니에요. 그건 건전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술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파티예요. 여러분 뭐 옛날 그 로마 시대 보면 전부 파티하지 않습니까? 연회라 그러죠. 그렇잖아요. 그 파티 속에서 술은 당연히 있는 거예요. 술과 춤, 뭐 노예들이 춤추고 그렇잖아요. 그게 약간 우상 숭배하는 그런 문화와 섞이면 거기에 종교적인 것까지 가미가 되는 거죠. 그만큼 타락한 문화입니다. 술이 아니라 술 파티 속에서 술 먹고, 그리고 온갖 부끄러운 짓들을 행하는 게 자연스러운 문화였어요, 그 당시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에, 믿는 자들이 볼 때 얼마나 로마 사회의 그 문화들이 얼마나 타락했냐는 거예요. 얼마나 방탕하냐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짓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 부도덕한 삶, 부도덕한 행위들이 그냥 비일비재한 이 사회 속에서 빛의 자녀들인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과 너무나 비슷하다고 봅니다. 오늘날도 정말 때가 악하고 얼마나 타락한 문화입니까? 정말 타락한 문화예요. 이 사회 속에서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들로서 정말 아름다운 말을 하고 덕이 되는 말을 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고, 그리고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성화된 삶을 살아가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고, 변화되어지고,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정말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는, 이거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도와주고 정말 거룩한 문화 속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도원에 들어가 살게 되면 모든 환경들이 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도와줄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바람이 살살 불고 나뭇가지 잎들이 살랑거리고, 그 속에 벤치에 앉아서 서로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을 하고, 그런 문화면은 정말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쉬울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는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회 속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간다, 정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날마다 변화되는 삶을 살아간다, 거룩한 삶으로 성화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간다, 이거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엄청 어려운 일입니다. 이거를 그냥 개인의 어떤 신앙적인 의지에 순종해야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따라야지, 여러분의 의지에만 맡기기에는 너무나 무책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의지로, 여러분의 노력으로 되겠어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고결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성결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날마다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얼마나 분주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신경 쓸 일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생업의 현장, 직장도 신경 써야지, 남편과 아내도 신경 써야지, 자녀들도 신경 써야지, 또 교회 오면 또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지, 집안도 때로는 늘 화평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자식들이 속썩일 수도 있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관계가 나빠질 수도 있고, 그런 수많은 일들이 막 날마다 몰아치는 사회, 그런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거룩하게 성령 충만하게 감사하고 찬양하고, 말과 행동이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게 여러분의 힘만으로 되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주일날 한 번 설교 듣고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너무 악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씨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어떻게 우리가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보통의 방법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얌전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더 강하게, 강한 성령의 은혜, 강한 기도, 강한 예배, 강한 찬양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는 삶은 점점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정말 승리하는 삶, 이기는 삶,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거는 뭘까요? 그러면은 어떤 게 성령 충만한 걸까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에 의해서 충만해져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충만해져야 되는, 여러분 안에 뭐가 충만해져야 될까요? 그러면 당연히 성령도 충만해야 되지만 성령에 의해서 뭐가 충만해져야 될까요? 우리는 여러 가지로 충만해져야 돼요. 예수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막 십자가만 바라보면 여러분들이 막 눈물이 나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여러분 날마다 담대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복음이 꿈틀거리고 복음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충만하세요? 정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로 승리하셨어요. 우리가 날마다 이번 달 부를 사망이 무너졌도다. 저는 이 찬양 그 후렴 부분 음이 높아서 이걸 할까 말까 했는데 가사가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여러분들이 이러한 고백으로, 이러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충만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에 대한 감격으로 여러분 충만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계세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정말 마음에 든든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담대함이 솟구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이런 게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게 창조의 원리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은혜도 공급해 주시고, 물질도 공급해 주시고, 기쁨도 공급해 주시고, 안전도 공급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공급자예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충만합니까? 날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마다 결핍과 없음으로 인해서 불평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하시는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날마다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달라고 간구하고 애원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런 믿음으로 충만하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권세 있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 권세, 그 권능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담대할 수 있고, 우리는 언제든지 그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와 맞바꾸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의기소침하거나 포기하거나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상관없어요. 잘 살았건 못 살았건 상관없어요.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에도 우리의 출발점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이미 주셨고 약속하셨는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으로 항상 새 출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담대하지 않을 수 없는, 여러분, 이런 것들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날마다 인격이신 살아계신 그 성령님과 가까이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그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고 성령의 음성과 성령의 코치와 성령의 명령에 여러분들이 순종하려고 애쓰는 그러한 삶, 우리가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에 의해서 복음 충만, 예수 충만, 하나님에 대한 말씀 충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다. 승리는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7시간, 8시간 예배 드리는 교회처럼은 못할지언정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강력하게,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강하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특징이 있어요. 신령한 노래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주께 찬송하며, 찬송이에요. 두 번째 특징은 범사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세 번째 특징,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러한 삶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정말 날마다 하나님께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게 성경에 이런 오늘 본문만 그런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전서도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나서 또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성령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특징이 하나님을 막 찬양하게 돼요. 찬양하게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막 신이 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믿음이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기 때문에, 복음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막 찬양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피차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라. 가정에서 남과 여가 평등하잖아요. 근데 평등보다 한 수위가 뭐냐면은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그게 더 성숙한 가정입니다. 너랑 내가 평등하지, 그건 서로 싸우자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서로 자기를 주장하는 거예요. 권리를. 그러지 말고 피차 복종하는, 얼마나 멋있습니까? 누가 가능하다? 성령으로 충만하며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피차 복종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때가 악한데 저희들 성령 충만합니까? 정말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정말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었습니까? 마귀의 간계를 물리치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이러한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데, 주님, 저희들은 예수로 충만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충만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합니까? 주님, 우리는 기도로 충만합니까? 우리는 날마다 신나게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범사에 주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피차 복종할 정도로 우리는 낮아져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이런 모든 일에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가 여전히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주님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더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이 타락한 세상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